따라해 봅시다. 환난 중에 찾은 하나님. 시편 56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6편의 배경은 바로 사무엘상 27장 이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28장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이죠. 사무엘상은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장부터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가 가드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망명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죠. 그 사위가 된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윗의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가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그 블레셋 골리앗과 이스라엘 다윗이 싸운 골짜기를 쫙 지나가요. 야,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구나. 양쪽에 진지를 치면요, 건너편에서 골리앗 소리치면 들릴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2m 40, 어떤 이는 3m라고 해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2m 40만 돼도요, 키가 얼마나 장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전쟁에 나가서 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개만도 못한 비루 먹은 자들이여, 나와 싸우자. 내가 지면 우리가 물러가고 너희가 이기면 너희가 항복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죠.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죠. 할례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사울왕에게 고백을 하죠. 사울왕이 너무나 기특하게 여겨서 그에게 자기 갑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그 갑옷이 커서 땅에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키가 크고 준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귀골이 장대하고 머리가 쫙 길고 아주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6, 17세의 소년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이 맞을 리가 없죠. 사울왕이 주는 방패와 칼을 끌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물맷과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가장 만군의 여호와를 많이 찾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무슨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모두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러분, 그 이후에 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물맷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자릅니다.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사울 왕의 딸이 미갈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 다윗은 승리를 거두고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보다 더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사람들이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야. 전쟁터에서 돌아오면요, 수많은 군중들이 다윗이요,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라고 칭송이 잦아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듣죠. 여러분, 사람은요, 타락한 근본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는 건요, 참 축하하고 좋은 일 같은데 은근히, 그래서 사람의 죄성에 사촌이 뭘 사면 뭐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게 인간의 타락선 습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도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응? 왜? 자랑하면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해. 사울왕이요, 시험에 들었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미워지고 시기하고 질투나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이제 깨어 있으면 괜찮아. 아, 이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기와 질투는 떠나가라. 이렇게 물리치면 괜찮은데, 이 사단의 시기와 질투, 미움이 사로잡히면, 사단이 역사하면 이제 원수가 돼요. 그때부터 이 사울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꾸고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늘 다윗은요, 사울의 근처에서 사울을 보좌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강한 미움과 시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들어서 창을 던지죠. 여러분, 창을 2번 던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창이 비껴 맞아요. 단검으로 찌르는데 벽을 찌릅니다. 다윗이 놀라서 피신하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였어요. 요나단의 도움을 피해서 그때부터 도망자 인생이 됩니다. 그래 무려 10년이 넘는 7년 동안 도망 다녀요. 몇 년 동안요? 7년. 아둘람굴, 엔게디 둥굴, 신광야, 바란광야 도망 다녀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줍니다. 진지에서 사울을 침투해 죽일 수 있는데 아비새와 요압과 그 수통과 창을 가지고 왔다 갔다는 증거만 주고 사울을 살려줘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냐. 죽일 수 있는 그 다음 날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소리 지르잖아요. 왕이시여, 당신의 수통과 창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죽일 수 있는데 자기를 살려줬거든요. 회개해요. 또 거기서 나의 아들 다윗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죄를 지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다윗을 축복하냐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조금 전날에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고 보니 야, 이게 내가 죄를 졌구나. 다윗이 나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구나. 내 아들아.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가요. 자, 그러면서 이제 7년 동안의 방황의 세월, 이제 3년 동안 어느 데로 갑니까? 사무엘상으로 가봅시다. 사무엘상 27장.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을 읽고 말씀 진행합시다. 27장 1절, 2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다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욱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그러니까 7년 동안 도망 다녔던 다윗도 지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자.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600명. 이 600명에게는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아히노암이라는 아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이라는 아내. 7년 도망하면서 장가는 2번 갔어요. 뭘 2번 갔어요? 장가는 2번 갔어요. 그 도망자 인생에서도요. 어떻게 나발을 하다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곡조가 많아요. 장가를 2번, 2명의 아내가 생겨요. 특별히 이 아비가일은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내가 어떻게 이 남의 아내였던 사람이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따르는 처녀 5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시집을 가요. 그러니까 5 처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약간 성경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되면서 이 아내 2를 데리고 이제 600명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요?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원수요. 그런데 600명을 이끌고 이 아기스 왕을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좋게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스는요, 다윗을 좋게 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 품 안에 두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의 대신들이 다윗을 모함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혹시 저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 다윗이요, 아기스 왕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벗어나요. 그리고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 땅이라는 곳에 조그마한 성을 주고 그곳에 살게 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시글락 땅에 살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으면서 망명 생활해요. 근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전면전이 일어납니다. 다윗도 아기스 왕에게 호출되어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이끌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방백들, 여러분 블레셋은요 도시국가였어요. 그래서 가드, 여러 시글락,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있는 그 5 성읍들의 방백, 왕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전선을 하는데, 아니 자기들의 원수인 누가 와 있어요? 다윗이 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가드왕 아기스여, 저 원수가 우리와 함께 전쟁을 한다고?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 뒤에서, 앞에는 사울, 뒤에는 다윗이 협공을 하면 우리는 전멸하게 될 텐데 우리는 이 전쟁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지금 아기스 왕의 부름을 받아 전쟁에 참여를 했지만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면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 원수가 돼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피해달라고 그렇지 않아도 노심초사하며 간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기스 왕이 부르면서, 야, 방백들이 원하지 않으니 당신은 시글락, 당신이 주둔하고 있는 그 성읍에 가서 그저 지키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이끌고 시글락에 와보니 참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이, 여러분, 사람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화가 복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화가 복이 됩니다. 이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당장은 어려워요. 당장은 힘들어. 그런데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선한 일로 갚아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시글락에 왔어요. 전쟁을 피해서 이제, 야, 우리 민족과 전쟁 안 해도 되겠구나. 돌아와 보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말렉 군사가 그 사이에 찾아와요. 여러분, 시글락은요 아말렉과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한다는 얘기를 듣고 시글락에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 시글락에 있었던 아비가일, 아이노암, 그리고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와보니까 빈성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과 아내를 잃어버린 부하들이 통거가면서 다윗에게 덤비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우리가 추격해서 저들을 물리쳐서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을 찾아오자. 그리고 추격해가지고요, 그 아말렉 군사를 물리치고 빼앗겼던 재물, 사로잡혔던 아내, 자식들을 다 찾아와요. 그때 뭐예요? 지은 노래가 시편 56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야, 전쟁에 피했구나. 왔더니 가족들이 다 잡혀가서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긁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보장이 없는 날을 보낸다. 그 심령이 어떻게? 그러니까 다윗의 심령이 시편 56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지은 노래입니다. 다윗의 심정을 노래한 거예요. 시편 56편을 봅시다. 다시 시편 56편.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소원 하나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합시다. 옆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야. 사람은 나를 삼키고 종일 치며 압제하려고 해요.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었는데 자기 아내들을 빼앗기니 그것을 다윗 탓하면서 다윗에게 반역해서 덤벼드는 그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를 삼키려 하는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장인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7년 동안 함께 도망 다니면서 블레셋을 망명해 온 부하들까지도 나를 삼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러니까 대적들이 많아. 그 속에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마치면 오늘 선물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에? 우리 사모님 정답이요. 끝나고 나한테 오세요. 좋은 거 하나 줄게.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 1년 며칠? 365일. 두려워하지 마. 날마다 두려워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날마다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큰 적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가난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소외에 대한 두려움, 재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저는 군대 가서요, 이 유격하면서 낙하는데 200m를 낙하는데요. 내 앞에 있는 내가 상병대, 병장대였으니까 앞에 1병인가 2병 하는 친구가 막 팔팔팔 못 날아가요. 생각해보세요. 200m 산을 줄 하나 탁 잡고 유격하고 하강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낙하를 못했어요. 여러분, 쭉쭉 가면 용기를 내야 갈 텐데 앞에서 그럼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정말 어디선지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요, 낙하하면서 낙하할 때는 꼭 이름을 불러요. 나는 볼 때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 다 누굴 찾아요? 엄마, 어머니 하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굴 불러? 자기 여자친구를 불러. 나는 누굴 불렀을까? 옛날에 내가 얘기했죠. 저 뒤에 계신 어느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 영선아.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움을 극복하면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죠. 인간에게는요, 여러분, 광장공포증이 있어요. 넓은데. 폐쇄공포증도 있고요. 공포라는 게,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세균 공포증이 있대요. 그래서 하루에 손을 한 100번도 넘게 씻죠. 이 인간의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인정해요.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3절에 딱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렇게 말해요. 뭐 하는 날에? 두려워하는 날.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해요? 계속 이 4절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또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지금은요, 다윗은 사방의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는 망명생활 속에서도 자기 부하들까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의지할 것이 없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고백이 뭐냐면 2절로 3절로 돌아가니까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야. 여러분, 남편은요, 남편이야. 무슨 편? 남의 편이요, 남의 편. 하나님만이
여러분 편이요.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야. 물론 남편이 아내니 다 서로 편이죠. 그러나 정말 신랑 되신 주님만이 내 편이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요.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딱 얘기해요. 내가 뭘 의지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까.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자기 형편이 어땠는지 8절에 고백하잖아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여러분 7년을 도망다니고요 3년을 망명생활해요. 3년.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12지파의 왕이 된 긴 세월이 흘러가요. 하루아침에 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이 연단의 훈련을 겪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광야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내가 사는구나, 그래서 주께서 고백하잖아요. 13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때 고백한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시나이다. 그때 주님만이 나를 안위해 주시는구나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절 2절로 말씀의 결론을 내립시다.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고백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아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요 우리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발뒤꿈치 붙잡고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차지하려고 막 도전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요. 자, 네가 살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되지. 야복강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만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자, 야곱 너는 속이는 자, 발뒤꿈치 두려워하는 자였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 승리하는 사람,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두려워하지 마. 너를 치명하여 불렀고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너가 사르지도 침몰치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속량 구속하여 지명하여 부른 내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백성이요 나의 아들, 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까지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나는 야곱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망명생활 그리고 동안 인생 살아보니 하나님만이 내 편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야곱 같은 나를 구원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시켜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야곱이 아니다. 이젠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 하나예요.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3장 5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불러 모을 것이며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자, 창조한 자를 오게 하고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두려움을 물리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물리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